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공동체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장, 내부 탐욕으로 인해서 내부적 붕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6장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 자신을 공격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방해자들이 느헤미야 보고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또 안 되니까 예언가를 포섭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또 극복하고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도비야라는 또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참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입니다, 먼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산돌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먼저 평화를 위한 회담일까요? 회담으로 나오자고, 얼굴 좀 보자고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얘기를 합니다.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내서 대화를 하자가면서 복병을 숨겼다가 죽이겠다는 거였겠죠. 겉으로는 외교적 대화 요청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였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디어 미션과 이런 거를 이쪽 이사 가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단체에 장이 되셔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초청이잖아요. 그럴듯한 초청인데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뺏거나 또 사회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내가 사회적 공격을 받게 만들어서 내가 전할 복음이 왜곡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이제 과도하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말했는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뭔가 밖에서 좋은 말로 꽃 이겨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산발랏이 이제 비방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반역하려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4번이나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제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모함을 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해명하려고 나가려고 하겠죠. 반역자로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 큰일 났네라는 이런 심리적 압박, 두려움을 유발하는 목적이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죄에 끝내버린다.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 만납시다. 내가 그런 말 없는데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다. 뭐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함정입니다. 스마야라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고 얘기합니다. 겉보기는 보호를 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전, 지성전에 숨는다는 이런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는 얘기는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회식할 때, 뭐 맥주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타락한 목사라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교회는 목사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마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욕한 것처럼, 모함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그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반하게 만들어서 신대한 위반을 하게 만들어서 모함하려고 하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서 미혹을 합니다. 야, 근데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넘어갈 선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이겨냅니다. 야, 뇌물을 받고 거짓 선자를 보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신속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결과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내 양심이 악한 줄 깨닫는 것, 이거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내 마음의 땅에는 온갖 사방의 적, 온갖 탐심, 죽여야 될 땅의 지체들이 놀라 자빠져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렇게 제기를 하겠죠.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한번 바라보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더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라. 기가 막히죠. 내부에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의 네트워크, 모든 사람들이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외부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외부 공격이 끝난 것 같지만 내부의 유력한 자가 외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내부의 열망이 여전히 존재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할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있었다. 공격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전략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공격하였고 5장에서는 내부의 적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제 6장에서는 심리전 마치 정치적 어떤 모함,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영적 전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럴수록 하나님의 일은 신속하게 더 이루어져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향한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그만 교회를 할지라도 제가 진리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느끼는 것은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겉보기 전쟁 같지만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전쟁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